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하신 은혜의 선물들을 다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사는 삶에 아주 결정적인 어떤 묘사를 성경은 자주 고난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도 만나고 행복하고 기쁘고 웃는 얼굴로 우리 서로를 보는 그런 시간도 보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죄악 가운데 우리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받은 모든 인생의 이 삶의 단적인 상황을 고난이다. 사단에게 시달리고 세상에 시달리고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그런 이 죄의 뿌리 때문에 시달리는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만,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과 같은 삶을 잘 이겨나가는 순간순간의 삶의 이 능력을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사순, 열흘이 4번 정도 지나간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올려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한 부활 후에 오순쯤이 지났을 때, 유대력으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 절기가 올 때쯤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하나하나,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그것이 풍성하게 적용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의로 스스로 혼자서 마음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가지고 그걸 기반해서 계속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기간을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 성령 시대는 다른 말로 뭘로 대치하는가 하면 교회 시대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요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세다 그렇게 합니다. 종말이다. 예수님께서 한번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사이의 시간, 그 시간이 길든 짧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 시간을 성경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종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일이라서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지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몇 주간 시리즈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로 나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 성령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바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에 있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같이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교우들에게 쓴 이 편지에 우리가 읽은 그 부분 앞에 첫 부분은 인사말 나오고, 그 다음에 감사와 또 기도 혹은 감사 기도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 처해 있는 그 바울 사도의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를 조금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나 이 고난받는 그 감옥 속에 투옥된 상황에서도 자신 속에 더 단단해진 그런 이 복음에 대한, 그리고 복음 선교에 대한 결의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 교회 생활을 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너희 교회 생활, 이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이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교훈하는 그 첫 주제로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됨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설명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네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한 4장 정도에 가면 그 사람 이름도 나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빌립보 교회 여전도 회장쯤 되는 사람 이름이 순두개였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쯤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순두개와 여러분들도 생각 안 나죠? 요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니까 바울이 야 에바브로디도 그 빌립보 교회에 목회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오셔서 보고하는 얘기를 쭉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 왜 그 요디아하고 순두개가 자꾸 싸우는 거야? 물론 싸우는 이유가 있겠죠. 내가 이래서 당신하고는 마음이 안 맞아. 나는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싸우는데 그런 이 내분을 염두에 두고 이것들을 극복할,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 두 말씀으로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 앞에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요. 여기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저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 말이 전체로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 되는 교회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우리는 그런 말 자주 듣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못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왜곡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하는 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이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용어가 대단히 정치적이고 혹은 군사 작전상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게 거기 정치하라, 생활하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딱 번역하면 직역하면 정치하라 라는 말인데 여기 어려운 말로 지금 그 헬라어 말을 제가 써놨어요. 잘난 척 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고 이런 말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 생활하라 하는 말이 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시민권이,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시민권이라는 말과 똑같은 어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풍에 있는 그 테크노폴리스 할 때 그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를 말해요. 그 도시, 시민 공동체 혹은 도시 국가를 말하는 그 폴리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그런
합당한 자세의 삶을 정치해라. 그런 생활, 그런 도시 생활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 빌립보라는, 이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여러분 알렉산더,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그 정복왕인데, 이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리포스 2세입니다. 필립 2세. 이 빌립이라는 이 사람이 그希腊, 헬라 세계, 그 당시로 봐서는 문명 세계라고 보는 이 헬라 세계에서 쭉쭉쭉 뻗어나가다가 이 헬라 변경 지역에 딱 마주하고 있는 트라키아라는 지방, 아주 야만족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문명국이라고 생각하는 이 헬라 사람들, 혹은 그 헬라를 이어가던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야만족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 야만 사람들이 있는 트라키아의 그 안에다가 로마 사람들이 도시를 세워가지고, 이 빌립이 세운 도시를 이 로마 사람들이 다시 로마의 그 마게도니아를 정복해가지고, 로마가 마게도니아를 먹고 난 뒤에 이 마게도니아 왕이 세웠던 그 도시를 다시 한번 크게 재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 야만족들에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많이 정복한 그런 장군들을 전부 다 그 시급을 줘가지고, 장군들에게 큰 땅 한 덩어리씩 깨줘가지고, 네가 여기 주인해, 이만큼은 네가 해라, 이만큼 장군들을 거기 줘가지고 이 빌립이라는 도시를 세웠어요. 빌립보라는 도시를. 그래서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도시 중에서 특별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식민도시였어요. 로마의 식민도시인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그 야만 지역에 나가 있는 빌립보 성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로마 본국에 있는 그 로마 수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시민권을 갖도록 해줬어요. 모든 특권을 나가도록 해주고,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면 로마 시민들이 그대로 알아주고 먹혀줬으면.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사는 이 시민들은 자기들의 이 도시에 관한, 자기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 우리는 여기 지금 야만 지역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 도시에서 로마 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다운 삶을 살자. 그게 자기들의 삶의 표어였어요. 당당하게 이렇게 딱 펴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와 문명을 이 야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스스로를 정치해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씀의 뜻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사실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답게 너희들이 그곳에서 지금 살아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박혀있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이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의 대사관이 나가면 그 대사관에 영역하는 그 해당 나라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치외법권, 그러니까 그 본국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이 영역이 되는 거죠. 그걸 대사관. 여러분 그 어떤 그 큰 건물을 지을 때, 제 동생이 유명한 건축가인데, 여러분 이 친구가 건물을 설계하고 딱 완성해서 이 건물의 설계를 납품할 때 가보면 항상 그 모델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 건물을 다지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재미나게. 그런데 그 건물의 모양이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런 모델 미니어처, 재미난 건물 모델을 딱 같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 박혀있는 그런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미니어처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표와 세상의 열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런 가치와 그런 열심을 따라 사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따라 살고 그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을, 정치를 꾸려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27절 하반절에서 28절과 상반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 공동체를 꾸려나가면 한 영으로 굳게 서고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한 팀으로 투쟁하고 어떤 대적에 대해서 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말씀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시각으로 보면 이 삶을 사는 결과로서 이런 것이 나온다. 그런 뜻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살면 결국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 공동체를 꾸려나가면 너희들이 한 영으로 굳건히 서게 되고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한 팀으로 투쟁하게 되고 어떤 대적에 대해서도 꿀리지 않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고 너희들이 한 영으로 굳게 서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한 팀으로 투쟁하고 어떤 대적에 대해서도 꿀리지 않도록 당당하게 나가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라는 말을 지금 이 본문에서 세 가지의 그림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해 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당당히 서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써요. 이 세 가지 말이 세 가지의 다른 그림을 쓰고 있는 그림 언어입니다. 제일 위에 거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도시 정치 세계를 설명하는 그런 생활 그 정치 세계를 그림을 가지고 설명한 말이고 두 번째 저기 협력하라 하는 말은 이건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운동 가운데 그 럭비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긴 한데 제일 그림이 보이기 쉬운 그림이라서 여러분 그 막 이상한 막 모자 같은 거 막 쓰고 이렇게 자기 몸을 보호하게 하는 장구 같은 걸 막 만들어 가지고 공 하나 들고 막 사람들이 이게 어깨를 전부 다 어깨에 붙여가지고 또 그 뒤에는 또 막 엉덩이 뒤를 막 받치고 있고 그래가지고 탁 뛰어나가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럭비라는 운동인데 지금 저 운동 경기에서 쓰는 그 용어입니다. 협력하라.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저렇게 함께 마음을 딱 합해서 협력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나가야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진다. 그 다음에 또 그 뒤에는 서다 혹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건 이 군사 작전 용어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 때 이 사극들 같은 거 보면 로마 사람들 전쟁할 때 보면요 그 로마 방패를 다 들고 방패를 든 상태에서 옆에 전부 다 같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같이 전진합니다. 그게 로마 사람들이 전진하는 이 보병 전술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말이 막 달려갈 때에 적군이 막 화살을 쏜다든가 창을 던지다든가 하면 이 말이 움츠려가지고 겁을 먹어요. 그러면 흔들려가지고만 이 장수들이 전쟁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말들한테 이 눈에다가 요만큼만 보이도록 딱 이 눈 앞에 안경 비슷한 걸 씌워놔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나가면 이 말들이 움찔하지 않습니다. 그 움찔하다 하는 말이 여기 두려워하는 용어예요. 그거 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막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도시의 그 바바리안
그 트라키아에 나가 있는 그 빌립보 도시가 그 사람들에게 로마를 보여주는 그런 이 정치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리고 너희들이 운동 경기에서 스크럼을 짜가지고 막 싸우는 그 운동 선수들처럼,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옆으로 다 방패를 들고 서서 전진하는 그 군사들처럼 그렇게 너희들의 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바울은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너희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 그렇게 오늘 그 말씀이, 제가 드린 이 말씀의 끝에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거기 이것이 우리가 대적하는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여기 멸망이란 말은 우리가 거기서 보는 구원이란 말의 반대말이에요. 구원의 증거가 된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이 얘기를 피상적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정치를 한다, 뭐 스크럼을 짜가지고 팀워크를 한다, 그 다음에 뭐 같이 서서 전진한다, 전쟁이다. 이거는 좀 이렇게 막연한 피상의 그림으로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이 교회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로서 소속하면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시작에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듯이 권면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여 나오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것이 나타난다. 이로써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로서 난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된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에 깊이 뿌리박는 모습으로 자꾸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교훈을 따라나가고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바울사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바울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